잠언 21장 21절 25절까지요.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의자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는 지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지혜의 본질은 의라고 그랬죠. 의, 그 다음 선, 정직, 진리, 사랑. 이 개념을 우리는 이 잠언서 말씀이 뭐 성경 전체의 요약인데요. 지혜하면 이 단어들이 쫙 떠올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알게 되면 의롭고 선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 그럴 때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중에 입과 혀, 이것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혼란이 다가와도 하나님과 열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 공의,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의, 후스티시아. 그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의 이 의가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예요.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의예요. 의 안에는 책임이 들어있어요. 책임과 순종이 들어있다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죠. 기준이 분명해서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법과 규례 이것을 의무로 알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법이 있고 삶의 기준이 있고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세상에서 법을 완전히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의의 삶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의의 삶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예수님 오셨는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의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 핵심 단어예요. 의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율법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를 주신 것이죠. 제사법. 오늘날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후스티시아에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인생을 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사는 게 의입니다. 또 하나는 인자죠. 인자는 헤세드,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 혹은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 이것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인자입니다. 의와 인자가 지혜의 핵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태도이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후스티시아, 이 인자, 사랑, 자비, 긍휼,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의와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 구하는 자, 따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와 인자를 가치의 중심에 두고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가치는 뭐지?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의와 인자. 이걸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에요. 신명기에 잘 나와 있죠. 율법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의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의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도를 행하는 동기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 지키는 게 의잖아요. 의. 지켜라 반드시. 도를 행하는 것, 그게 의잖아요. 정리가 되셨죠? 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의와 사랑에 맞춰져 있죠? 말씀대로 잘 지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순 명령.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에서 일어난 정욕, 이걸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계속되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걸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행복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세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예요. 의와 인자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 아멘. 근데 그 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 맞습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고도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알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회복되고 죄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의와 인자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오죠. 아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해지는 거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죠. 가장 근본이 뭐예요? 어떻게 행복하는 건데 이 소중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어보겠다고요? 그래서 우상을 따라 나갑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이 소중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명하게 의와 인자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 의, 영광, 이 세 개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생명은 영육간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면 살게 되겠죠? 의와 인자가 없이는 절대 생명 없습니다. 그 다음 의를 얻게 된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군. 인정받는 거예요. 영광이라고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가 될지라도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영광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 의와 영광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과 영광을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이 생명과 영광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다 평가될 겁니다. 진짜가 가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잠언서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너는 무엇을 따라 구하는 자이니?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고 있니? 이건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의와 인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가? 그걸 구하고 있나? 결과, 열매를 보면 알겠죠. 열매잖아요. 생명과 의와 영광의 열매가 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의와 생명, 그러니까 의가 핵심이에요. 의가 없는 생명과 영광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받게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건데, 자, 이 영광, 생명, 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정체성이잖아요. 빛인데 절대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숨길 수 없다.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쫙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착한 행실, 의, 영광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인자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게 진짜 영광이죠.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를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이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그게 착한 행실, 의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의와 인자를 추구하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 의가 없는 생명은 육체와 함께 땅속에 묻히고 말아요. 의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의와 인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영광이에요?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버린다. 지혜로운 자는 용맹한 용사들이 지키는 견고한 성벽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혜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나 그 다음 성벽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 그렇죠.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으니까 뭐 여리고성을 묵상해 보면 되겠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가 굳게 닫혔는데 여호수아 6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 여기 용사 나오네요.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 엿새 동안 돌고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베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이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크죠. 거기 빙빙 돌다가 공격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다고 해서 과연 그게 무너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성벽을 쌓아도 결국 무너지더라.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요새 경제, 돈이 힘 아닙니까? 권력 이런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와 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강력한 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에요.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혜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계속 순종하며 돌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문제겠죠.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우리 인생은 환난과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게 뭐냐? 입과 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원망, 남을 비방하고, 원망이라는 것은 남을 탓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원망 안에는 못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원망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게 항상 부정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삐딱해요. 항상. 이게 원망이고요. 또 불평, 그 다음 미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망 안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말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좋은 예가 바로 민수기 14장이잖아요. 27절 이하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그 10명은 입술을 지키지 못했어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 못마땅했다. 말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항상. 그럴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보세요. 원망하는 것은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고 그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입술을 지키지 못했어요. 입술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술을 지킨 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우리 넉넉히 들어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입술을 지키라는 건 무조건 침묵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 광에서 다 죽는 그 환난에서 그들은 영혼을 보존했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광야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보면서 맨날 불평하고 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입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이거 지키지 못하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24절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망령된 자다. 무리하다. 교만하다. 무례와 교만은 같은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아주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 한다.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이 넘쳐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 망령된 사람. 그럼 망령되다라는 뜻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망령된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솔하고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죠?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자신의 뜻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나님은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런 게 다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행동해요. 너무 쉽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버려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게 무례하고 허황되게 행하는 것을 망령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망령되이 여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이런 걸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이것만 중요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겠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겠으며, 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함부로 죄악된 더러운 말을 일삼으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망령된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고. 근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망령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 사무엘상이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버려진 이유가 망령때 행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 망령때 행한 행동이 13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계속 늦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용사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치네.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리 가져와.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어쩔 수 없이 드렸다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망령때 행하였도다. 경솔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돼 있는데 자신이 왕이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망령때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 됐어, 너는 여기까지. 이런 게 망령된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령때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형제를 막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집한장이야? 이런 게 다 망령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 멋대로 사용, 이런 게 다 망령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때? 이런 게 다 망령된 행동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게 다 망령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너는 거기서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망령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됐어,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사실 의외로 많을 거예요. 사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보세요. 잘만 순종하였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부르셨다고. 그런데 망령때 행하니까 여기서 끝.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망령때 행한 이 의미를 잘 알고 항상 지혜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혜를 선택한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지요.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즉 의와 인자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의, 영광을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외 행복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망령되이 행했는지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앞세우며 살아갔던 이 무례하고 망령되었던 우리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그 이전에 망령되이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진정 하나님의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환난 날에 마지막 재앙이죠. 이제 심판이 땅에 쏟아질 텐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